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 종일 보내었을까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매화, 산수유, 유채꽃, 진달래꽃, 벚꽃, 철쭉 등이 차례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이런 꽃들의 축제를 구경하러 갑니다. 옷도 겨울 옷을 벗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밭을 일구시는 분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봄이 돌아와도 전혀 흥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두가 봄을 즐기고 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봄이 오는 것이 싫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신체적 아픔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뿐 아니라 삶이 이 중풍처럼 마비가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더 이상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변화를 주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도 별로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시책도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사업도 묶여있는 그 어떤 것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으로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개인과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이런 중풍병자처럼 희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천장을 응시한 채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흥분이 되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래.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 어느 집에 와 계신데. 중풍병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스스로 끄트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달려가서 그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갑자기 침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 집을 향하여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힘이 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문 앞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친구를 내보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그때 다시 오자.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지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대를 예수님까지 내리려면 제법 큰 구멍을 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흙과 먼지와 나무로 되어 있는 지붕이 뜯어지면서 온 방 안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 위를 보면서 아우성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뭐하는 거냐고, 정신이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침대를 예수님께서 계신 방 안으로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평생을 아무런 희망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던 이 중풍병자는 그 즉시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침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그 집을 걸어서 자기 집을 향하여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병고침과 함께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친구였다면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자기 중풍병이던 이 친구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이 불가능했지만 찾아보아서 예수님에게 내 친구를 보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이 힘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곁에 많은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주변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한 삶에, 그리고 그 연약한 침상을 들어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빈약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준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풍병과 같이 마비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평생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비되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중풍병자와 같은 삶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곁에서 붙들어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나를 격려하기 위해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 나와 동력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바쁜 일을 멈추고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3명에서 5명 정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그들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회복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3분 혹은 5분에게 고마움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도와주었던 분 3분에서 5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잘 믿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했던 20대 그 후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그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었던 그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힘든데 뭘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 하지 마십시오. 힘드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라면 내가 힘들어 방 안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마비가 되었는데,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 굴레에 갇혀있지 않고 일어서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마비가 되었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더 마비가 됩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일이 없다고요? 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함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약함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일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세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시고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좋은 말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 듣기 좋으라고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분 한 분이 서로 동력하고 도와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뭐 큰일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그 일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세포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동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가 더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일에 더욱더 동력해 주십시오. 지세포와 이루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에 동력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돕는 일에 동력해 주십시오. 지세포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이 기쁨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동력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동력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살린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교회를 동력한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만 지어줘도, 너무 크게 웃지 않아도 미소만 지어줘도, 할 수만 있으면 환하게 웃어만 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로 당신이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저도 밑에 앉아서 위에서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웃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환하게 웃어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미소가 나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나 혼자 해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세 사람이, 4명, 5명이 이제는 함께 하십시오. 동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혼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3명 혹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뭔가를 감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럴 때 4명, 5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금씩 부담을 해서 교인들에게 맛있는 다과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10분이 한 달에 10,000원씩 모읍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모아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 모아집니다. 이분들이 이 12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 출신 학교에 장학금을 냅니다. 혼자서 120만 원 내기는 힘든데 10사람이 모여서 10,000원씩, 10,000원이 많으면 제가 해보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1,000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1,000원을 내면 한 달에 10,000원이 됩니다. 1년이면 12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은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2만 원을 들고 초등학교나 다른 데 꾸준하게 장학금을 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명의 이름을, 한 팀의 이름을 가지고 법적인 장학재단을 세우지 않으셔도 장학재단 이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달에 1,000원씩 모여서 10명이 한 달에 10,000원을 만들어서 12만 원 혹은 때로는 15만 원, 20만 원이 연말에 생겨지면
이 일을 가지고 장학금을 드려도 되고 그 외에 기타 불이웃에게 10만 원, 20만 원을 드리면 이것만큼 귀하고 훌륭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는 하기 힘든데 10명이 만 원씩 모으면 연말에 120만 원이 되는 팀, 동력,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돈 외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돕기에는 좀 버겁지만 4명, 5명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 있고 뜻이 있는 4명, 5명을 모아 보십시오. 동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처럼 일을 저질러 보십시오. 함께 침상을 들고 뛰어가 보십시오. 함께 지붕을 뜯어내 보십시오. 혼자 지붕을 뜯다가 밑에 사람들이 뭐라 하고 책망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4명이 5명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으면 밑에서 뭐라 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구랑 동력을 하지? 누구랑 팀을 만들어 보지? 4명, 5명 한 팀을 만들어 보셔서 교회 일에 또 다른 일에 동력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혼자 하지 마시고 동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부터는 동력입니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세포 교회가 동력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한 팀으로, 3명이 한 팀으로, 4명이 한 팀으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할 때 여러분의 삶에 중풍병자가 낫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동력할 때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도구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일의 희망입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에 앞으로 이 희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팀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안과 우리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